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목자 또 교사 스승의 주일이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스승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사들 덕분에 또 우리 목자들 덕분에 우리 성의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근데 부흥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칠 때와 같이 주어져요. 여러분, 윈드 서핑이라는 말 아시죠? 네,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넓은 이 널찍한 이 판자 같은 이 윈드 서핑하는 그걸 가지고 이 큰 파도가 칠 때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 멋진 파도를 타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도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잘 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파도가 일 때, 파도가 불어올 때 그 파도를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부흥 앞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은 반드시 순서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러고 성경에 따른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파도는 반드시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부흥의 파도는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말씀을 깨닫고 진리 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흥이 먼저 시작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이어지면 바로 기도의 부흥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이 번져요. 그리고 기도의 부흥이 끝날 때쯤이 되면 전도의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역사를 보아도 전도부터 되는 부흥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부흥이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 앞에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직후에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순서가 뒤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의 순서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부흥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부흥, 그 다음에 전도의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양적인 부흥, 눈에 보이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부흥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말씀의 준비, 그리고 기도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가 이제 31년, 32년 넘어가면서 제2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지만 교사와 목자,
우리 영적인 스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준비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부흥이 우리 목장이든 우리 다음 세대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의 파도를 멋지게 윈드서핑 선수와 같이 탈 수 있는 목자 교사뿐만 아닌 우리 모든 성인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삼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이 이제 네 번째이자 삼손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길대로 가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지만 또한 어떤 우상과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전능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 가두거나 제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성경을 내 수준, 내 안목, 내 지식으로 보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시각,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인간은 결박당하면, 손과 발이 묶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스스로 결박당할 때,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나를 향한 모욕과 저주와 나를 향한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은 주저앉지요. 혹은 그 사람을 향해 소리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낼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손에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만 힘이 나요. 그리고 모두가 좋은 능력, 좋은 무기를 원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죠. 정말 마른 막대기 마도 못한, 이 개벽 따고 마도 못한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것으로 천을 이기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박당하지 않기 위해, 묶이고 매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스스로 결박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원하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소리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무기, 더 좋은 무기, 더 훌륭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며
주님을 등지는 인생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오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때려눕힌 삼손, 큰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승리한 직후 극심한 갈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장면이 나타나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시작. 아멘. 삼손이 극심한 갈증,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랫동안 못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네?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극심한 극렬한 전투 끝에 삼손이 목이 말라서 어느 정도냐?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예요. 인간은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삼손을 위해 그 샘에 물을 터뜨려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진짜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실력을 갖춰도 이 물 한 잔, 이 앞에 있는 이 물 한 잔이 없으면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큰 승리를 거두거나 아주 기쁜 좋은 일이 있는 직후에 우리 인간은 극심한 갈증과 목마름 그리고 영적인 이 허탈감으로 주저앉아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 이야기를 볼까요? 삼손은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았습니다. 엄청 기뻤겠죠. 승리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끝나자마자 모든 적들이 도망가니까요. 사람이 큰일이 이룬 다음에는 긴장이 풀리죠. 네, 한숨이 푹 쉬어지는데요. 손에 쥐고 있던 이 나귀 턱뼈, 네, 1000명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장하죠? 참 대단했죠? 근데 이 나귀 턱뼈를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서 나귀 턱뼈를 내려놓자마자 나귀 턱뼈를 내려놓은 손에 힘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다 풀려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1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 기록 같은 걸 보면 1000명이 죽었다. 그럼 부상자는 몇 명일까요? 부상자는 보통 전쟁에 뭐 100명이 죽었다. 그럼 부상자가 2000명 뭐 이렇게 되죠. 네? 한 방에 맞아서 죽지 않으면, 네? 뭐 피 흘리는 사람, 저는 사람, 막 기어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들, 그리고 처음부터 도망가는 사람들끼리 하면 수만 명이 그 자리에 삼손과 싸우다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가는 그 사람들의 그 비명과 절망 어린 소리를 들으면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이제 삼손 혼자 남았어요.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틴의 이 광야는요, 이 수만 명이 모여 있으려면 산골이나 이런 시냇물가에 있지 않았겠죠?
넓은 광야 한복판에 삼손 혼자 남아있는데 그 주변에는 시체 더미가 1000명이 쌓여 있어요. 삼손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땀을 흠뻑 젖었어요. 그의 옷은 다 젖었어요. 무엇으로 젖었을까요? 땀과 적군의 피로 완전히 다 젖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겉모습은 완전히 흠뻑 젖어 있지만 그의 속은, 그의 내면은, 그의 목은 너무나 깊은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타는 듯한 목마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죠. 식당 가도 물을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외국만 나가도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물을 다 사 먹어야 되는 나라들도 있죠. 그리고 저기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적도 근처에 있는 더운 나라를 가면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삼손이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너무 허무해요. 내가 저 강력한 이 철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다 때려 눕혔는데 고작 물 한 잔을 못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다 이긴 싸움, 이제 와서 철기 무장한 블레셋이 아니라 동네 꼬마가 와서 한 방 쳐도 이제는 힘없이 쓰러질 것 같은 이 완전한 탈진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물 한 잔이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물 한 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삼손에게는요,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보다 이 물 한 잔이 더 무서워요. 지금 삼손에게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지만 물 한 컵을 마시지 못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허탈한 이 전쟁의 장면, 너무너무 황당한 장면 아닙니까? 전쟁에서 다 이기고 적군을 다 죽여도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마치 여러분 그런 기사 들어보셨죠? 어떤 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호수에 빠져 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 수영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건져내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건져내고.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져냈지만 수영 선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방이 물인데요, 호수든 바다든 사방이 물인데요, 한 10명, 15명 구해내면 그 사람이 뭐가 찾아와요? 네? 탈진하게 되죠. 네,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숨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죽어요? 탈진해서 죽는 거죠. 마비가 와서 죽죠. 사방이 물바다인데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삼손이 딱 그렇습니다. 다 이긴 싸움인데요, 그 마실 물 한 잔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많이 넘치지만 때로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 직후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표를 성취한 직후에 우리 가운데 이런 허탈감이나 공허함이나 극심한 외로움에 찾아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물 한 모금 같은 이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이루는 성취와 성공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여러분이 물 한 잔 대수롭지 않게 하겠어요. 평소 같으면 나에게 주어진 거 한마디 나쁜 말, 원치 않은 상황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은혜 직후에 찾아오는 그 작은 시험에 너무나 맥없이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그 엘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무려 3년 반을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건조하고 이 몹시 메마른 땅인데요.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대지가 쩍쩍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곡식들이 다 쓰러지고 모든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었다 그러죠?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도 있어요. 400명이 또 있어요.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는 혼자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어지는 19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850명과 싸워 이기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인데요.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그 여인의 한마디, 당장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 여인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3, 4일 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선지자에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뭐합니까? 죽은 목숨인데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큰 승리, 큰 성취,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이고 어떤 훈련을 받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보람된 일을 한 직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적막감과 허탈함과 그 외로움과 그 내면에 드는 문제들 때문에 다 이긴 전쟁을 목마름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은 직후에 오는 시험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승리하지만 그 직후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에게.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정도의 목마름과 갈증 또한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귀턱뼈 하나로 철기를 무장한 그 철칼과 창을 들어있는 대군을 죽였으나 물 한 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의아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항상 이겨야만 하는 것 아닐까? 고작 갈증으로 쓰러진다니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갈증을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준 싸움은 절대 목마르지도 않고 절대 갈증도 없고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점점 도와지는 것 같은데 나의 내면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나의 내면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허탈할 때가 있어요. 이 빈자리는 점점 채워지고 예배당은 채워지는데 내 마음은 점점 외로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투자하고 헌신하지요. 그러다 보면 끝내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몰려오지요. 그런데요, 그 승리 위에 성취 이후에 언제나 정막감도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고독함이 찾아와요.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허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공 직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뉴스를 보면 그렇게 재력과 권력과 능력이 많은 정치인들이요, 항상 탈선을 하고 타락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요, 권력이 없는 게 아닌데요, 꼭 타락을 해서 구속당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높은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높은 자리에는 반드시 적막감이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을 합니다.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참 잘생겼죠? 참 예쁘게 생겼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은 연예인들이, 근데 뉴스에 보면요, 그 연예인들의 말로를 보면 꼭 나쁜 짓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몇 달 동안 그 연예계 무슨 비리와 무슨 마약 문제, 성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잦아들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고 그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그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집니까? 인기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상을 받고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하고 그 가수들이 1등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허탈감이 찾아온대요. 그렇게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온대요. 네. 왜 우리에게 이런 적막감과 허탈감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은 다른가?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물론 정치인들과 같이 큰 권력은 없고 연예인들처럼 우리의 외모가 연예인들처럼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적막감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하여 직분을 주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리더로 자리 잡은 다음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참 도움이 되고 좋다 느끼는데,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큰 승리 직후의 목마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직후에 시험 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승리 이후에 오는 그 적막함과 허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는 능력뿐만 아니라 금메달 딴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금메달 2관왕 3관왕 금메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업을 위해 열심히 했을 때 사업에 한 번 대박 나서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한 사업가가 끝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능력받은 성도는요, 한 번 능력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끝까지 그의 능력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겼죠. 얼마나 그가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그를 영웅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큰 전쟁에 이겨도 물 한 잔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 진짜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승리뿐만 아니라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을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겼던 능력은 삼손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업의 능력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능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좋은 면접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능력을 받은 직후 다시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아서 일을 성취한 직후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왔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말은 나귀 턱뼈로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데, 결박당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데, 어떤 조롱의 말, 멸망의 말, 저주의 말을 들어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모든 사람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능력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요, 어느 정도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샘물을 주셨다,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보면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누가 샘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삼손이 샘물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잘했다 격려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 한 잔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그 뜨거운 광야에 수천의 시체들만 즐비한 그곳에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실 때, 여러분,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그의 모든 정신이 회복되고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생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마신다고 사람이 소생할 수 있습니까? 좀 고기도 먹고, 네? 찜질도 좀 받고, 네? 마사지도 좀 받고 한 3일 푹 쉬어야지 소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샘물은 한 잔의 물로도 한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받아요? 희생했어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땐 대단한 결단이요 헌신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 시간은 쉬는 날, 좀 더 자는 날, 가족과 함께 캠핑 가는 날로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희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요. 모진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세상을 향해 비난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으로도 주님을 위해 쓸 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은 것으로 마치 이 능력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이 능력이 천년만년 은혜가 충만한 줄 알고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능력 받았다면 그 능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님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저 한 번에 성공한 이후에 쓰러지지만, 능력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며 계속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자녀이죠. 그런데요, 구원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성공한 것, 성취한 것, 취업을 하고 입사를 하고 같은 건가요? 취업, 입사 같은 건가요? 그리고 승진을 하고 높은 목표를 이루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이른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고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능력이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으로 임직받습니다. 그러나 그 임직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로 우리 스승의 날 목자들, 교사들처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능력을 받아 이겼지만, 능력을 받아 이루었지만, 능력을 받아 오늘까지 왔지만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계속 받아 마시겠습니까? 삼손은 한 번의 능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더 지냈어요? 20년.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이후로도 삼손은 위대한 사사로 20년간 사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사사 삼손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사를 존경하고 삼손을 따르고 믿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자신이 알아요.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있는 능력,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취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며 영광 돌릴 때 계속적인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지요. 교사분들이 10분이나 계시고요. 목자가 7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 이 리더의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교사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목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목원들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막 충만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 포기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능력을 구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쳤습니다. 작은 것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쓸 때, 우리 영혼 아이들과 우리 목원들을 위해 쓸 때 정말 그들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리더들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적막감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독감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목원들과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모든 모임을 마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교사에 부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력할까?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과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려 하지만
힘의 부침을 느낍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삼손의 목마름에 넘어지기 직전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만 그 능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 역할을 할 때 저를 포함한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목회하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목양하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줄 알아요. 그럼 자칫 이런 생각 들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교회 섬기고, 내가 이 교회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로는 사람들에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며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한 번 승리가 아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실 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설계 성도 여러분, 5월 중순입니다. 한겨울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지나 이제 여름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됐죠? 여러분, 힘든 계절이 찾아와요. 무더우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 시간, 신앙생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전 성도의 전 생애, 전 인격, 전 삶에 골고루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능력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능력을 받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때마다 구하고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취업, 결혼, 인생의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아는 자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샘물을 얻어 마시는 자들입니다. 능력을 계속 마시는 자는 말씀의 샘물을 늘 마십니다. 기도의 샘물을 통해 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능력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짐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샘물을 마시는 진짜 영적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능력, 그 이상의 능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 계속 이어받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샘물을 공급받을 때 능력으로
이기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